그 TV에서 현재 방영되고 있는 예능 프로 가운데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뭐 TV에 뭐 이런저런 예능 프로가 참 많이 있는데 그 기타 그동안에 있었던 예능 프로하고는 조금 전혀 다른 컨셉으로 이 프로그램이 제작이 됐는데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연예인 몇 명이 군에 직접 입소를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며칠 동안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 며칠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주별로 나눠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부대들만 찾아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있는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참 재미있고 재미있게 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도 그게 시청률이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여기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뭐 당연히 군대를 다녀왔고요. 그걸 보면서 물론 군대 또 가라 그러면은 미쳤냐고 하겠죠. 군대를 또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역은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맞아. 저 땐 저랬지. 그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은 잘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은 맞아, 저 땐 저랬어. 그러면서 같이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긴 또 외국인도 한 명이 끼어 있어가지고 말도 어눌한데 또 뚱뚱하기까지 해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를 이미 다녀왔는데 아주 현역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훈련을 잘 받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그런 어린 친구가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막 우왕좌왕 그냥 어리바리하게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진짜 사나이입니다. 진짜 사나이.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부른 군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군가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진짜 사나이. 사나이인데 누가 진짜냐? 우리가 진짜 사나이를 구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아주 주먹이 센 사람도 사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키 크고 잘생기고 아주 어깨도 넓은 사람, 이런 사람도 사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사나이가 누구냐? 이 프로그램에서는 군대에서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자유로움, 모든 편안함, 유익, 자기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뒤로 접어둔 채 2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 몸담으면서 이전에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아주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2년 동안을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한 번쯤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사나이들이 바로 진짜 사나이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된다는 것, 진짜 사나이, 진짜 목사, 이런 진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사이트에 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아이디의 닉네임은 진짜가 되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닉네임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그래,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하지 해서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아이디를 들어가면 닉네임으로 진짜가 되자라는 그런 닉네임이 나옵니다. 저는 그 진짜가 되자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짜가 되자.
진짜 사람이 되자. 또 한 사람의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진짜가 되자. 진짜 주의 종이 되자. 진짜 목사가 되자. 이런 어떤 내 나름대로는 철학을 가지고 진짜가 되자라는 그런 그 닉네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전히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영적인 그런 고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 목회자인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진짜 주의 종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진짜 성도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그냥 교인인가? 아니면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내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바로 내가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서론 부분에 진짜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오늘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설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12장 장면입니다. 실제적으로 12장 이후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다윗한테 기름 부음을 할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왜 사무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강조를 하는가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였느냐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즉 양심에 비춰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부터 18절까지는 백성들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과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 끝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를, 본문을 통해서 줄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살펴봤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인정되었는가, 그리고 즉위식을 갖게 되었는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라선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 그 사무엘과 사울이 바톤 터치를 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자신의 설교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이 자신의 설교가 전혀 사심이 없는 설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설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설교 직전에 뭔가 하나 확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3절. 자,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뒷부분 읽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시작.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네를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 앞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내가 만약에 누구 걸 뺏은 적이 있고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증언하라. 말하라. 라고 먼저 자신의 양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이르되 시작.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적이 있느냐? 말하라. 백성들이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나이다. 라고 백성들이 이 사무엘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아하,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진짜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에이, 사무엘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 전에 내가 밥 한 번 샀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에이, 뭐 그것도 뇌물이죠.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당신이 우리 중에 누구도 속이지 않았고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뇌물도 받은 적이 없고 누구를 압제한 적도 없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양심을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왕의 정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누가 다스렸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다스리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그걸 우리는 정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어떤 몇 사람이 모인 조직 안에서는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지도자가 그 조직이나 단체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정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이것을 정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한자 표현은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씁니다. 무슨 얘기죠? 바르게 다스리는 것.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한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라는 분이 게티즈버그라는 곳에서 명연설을 합니다. 아마 그 연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 연설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뭡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들어보셨죠? 정치라는 것은 링컨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다시 말하면 정치의 주체는 누굽니까? 국민이죠. 그렇죠? 정치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꾼이다.
정치꾼.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고 오직 여당이다, 야당이다, 새누리당이다,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무슨 당이다 자기 당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들의 어떤 이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기들이 누려야 할 것들에 의해서는 잽싸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해 나가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시급하게 국민의 이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로 싸우고 저런 일로 싸우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법안을 미룹니다. 이걸 정치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당리당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권력을 차지하는 게 바로 그들의 꿈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여당이 되는 것, 기득권, 권력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쥐고 흔들고 싶어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한번 맛을 들리고 권력에 한번 맛을 들린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완전히 놓는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한나의 서원기도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무엘이 끝까지 사울에게 자신의 직무를 넘기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일생을 살았다. 즉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설교가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게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또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하는 정말 많은 세월, 오늘날 이 사사기 시대, 이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행동. 그게 이제 12절에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처럼 이제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을 요구하게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이후로도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사무엘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25절까지는 설교를 마치기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로와 함께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쫙 책망을 하니까 그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그 사무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정신이 확 난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화짝 난 겁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악을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벌써 또 세월이 지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어쨌거나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가 여러분이 읽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돌아서다라는 말이 가진 그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돌아서다. 이거는 누가 돌아서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건 능동적인 표현이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어디에서 떠나버리다. 어디에서 이탈해버리다. 어디를 무엇을 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모든 인격, 내가 스스로 정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권면하냐면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돌이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기는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를 따르는 거는 돌아서지 말고 헛된 것을 따르는 거는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헛된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갖는 의미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여러분에게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헛된 것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을 딱 여러분 전제해 두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헛된 것의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이게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전도서 1장 말씀은 헛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삶의 회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뭐, 다 헛되지 뭐, 이런 삶의 회의적인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는 수고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인의 수고는 헛되다. 열심히 일하죠.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 그런 일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보람도 있고 정말 꼭 해야 하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거는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어떤 한 일을 하더라도 죄인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두 번째로 무엇이 헛되냐? 인간의 부귀와 영화가 헛되다. 시편 39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든든히 서 있는 그때도 든든하게 우리의 부귀를 누리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그때도 그것도 다 허사뿐이라는 겁니다.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부귀를 부귀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귀를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귀도 내가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도 그 모든 것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영화, 부귀 영화 할 때 영화, 이것도 역시 헛되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좀 먹는 거 뭔지 아시죠? 설마 이 말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지? 여러분, 좀 먹는 거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좀 먹으면은요, 다 옷 같은 거 다 뚫어버리고요.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화, 그거는 좀 먹는 것처럼 다 소멸돼 버린다는 겁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니라. 다윗의 고백.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것이 다 헛될 것 뿐이니다. 여러분,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을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결론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 죄인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귀와 영화, 헛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것도 역시 헛되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여러분,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그 실체가 없어지면, 그 본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예배하는 거, 우상이 마치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데,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거.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가 우상 숭배, 좁게는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는 수고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그 인생이 다 헛될 뿐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 같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이게 사무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따르지도 말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22절. 그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그 속성 때문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일 뭡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이 설교한 내용, 애굽을 떠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순간순간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큰일, 24절에 그 큰일을 생각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들 조상들에게 했던, 너희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신실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진실이 섬기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본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웬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음식 좋은 거 먹어서 당뇨 나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고혈압 나았다, 암병이 나았다, 그것은 현상이지, 현상.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지금 사무엘이 쭉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의 말씀도 하고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 왕도 멸망하리라 라고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받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경고의 말씀이 되겠죠.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린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무엘의 이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우리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함받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절대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참된 통치자시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까지는 맞는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아침이 오면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면 해가 떨어지고 아침이 되면 해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런 창조의 모든 질서들을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관망하신다.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넘어지는 것까지도, 우리의 아픈 것까지도, 우리의 잘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관여하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우리 인간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손 떼고 자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마치 사람이 개미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모든 인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온 것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냥 내 의지로 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전부 다 나의 의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픈 것도 내가 잘못해서 아픈 거지. 내가 내 관리를 잘못해서 아픈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관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팔이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왼팔이 안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됐으니 기도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 누웠는데 몸이 아파 눕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망만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또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종노릇 하는 것에서부터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도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백성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직상 상사 가운데 한 분한테 전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문 앞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교회 오셔야죠.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교회 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 그래서 제가 즉각 얘기했지. 상무님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왜 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몸이 아픈 자가 의원을 찾지 건강한 자가 왜 의원을 가냐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셨네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교회 가실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교회 왜 가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사실 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또 적은 가운데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속색이는 분이 없어. 저는요, 저처럼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제 동문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큰 교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목사도,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뭐 어떡할 거야? 힘내세요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나면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 안 된다고 내가 맨날 속상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인격을 가진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아멘 소리 안에서 그게 좀 불만이지만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종로로 돼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또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의 죄를 전혀 묵과하시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면 뭐라고요? 너희는 사생자라.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내 아들, 내 딸이 잘못하면 야단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단 안 치겠습니까? 야단치죠. 그런데 길에 가는 너희 집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래서 쭈르르 쫓아가가지고 얘야 이건 잘못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이 자식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면 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그것이 참 부모예요. 자식이 부모인데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걸 그냥 넘어가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도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걸 성경에선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생자라는 거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함부로 하는 거고 관심 없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죄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맞춰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은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쭉 이어지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따라해 봅시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뭐 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올 텐데 사울이 엄청난 죄를 짓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럼 그 행위가 뭐냐? 여러 가지로 구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행위의 가장 기초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제사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벌이 있는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역시 또 이 불순종의 이 징계가 이 뒤에도 또 쭉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불순종하는 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책망이요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역에 대해 순종합시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기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